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슬픈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 중에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채워주실 거니까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원한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분명히 잠깐 쉬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슬픈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슬픈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다시 오실 때 보니까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과 현실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전체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과부와 재판장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취하죠? 마치 새 옷을 사왔어요. 새 옷을 사오면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태그를 떼어내죠. 브랜드 붙여놓은 거를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기에 바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말씀에서 태그처럼 잘려나가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덧붙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너무 기억을 잘 하는데 뒤에 덧붙여져 있는 예수님의 심정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화나 사진을 찍는 기법 중에 아웃포커스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보면 인물 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물 사진으로 사람을 찍으면 인물이 선명해지고 뒷부분은 다 흐리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슬픔과 아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웃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흐리게 처리되어 있어서 기억조차 못합니다. 과부의 간절한 응답은 돋보이고 예수님의 심정은 사라진 거죠. 만일 지금 이 말씀이 슬프지 않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 신앙의 형태가 사복음서, 복음서 안에 제자들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진입한 제자들의 모습하고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복음서 안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은 내 인생,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문제, 이것에 초점을 맞춰 놓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만 연결시켜 놓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포커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포커스 당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흐리게 처리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식의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별로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형태 안에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결국은 내가 주어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동사의 위치로 놓은 다음에 나는 만족하고 싶어 라고 하는 설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속하고 유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위치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은 행함의 기록입니다. 행함의 기록.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말합니다. 프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의 복수형입니다. 행함, 행실, 행위 이런 것의 복수형이죠. 영어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한 단어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액츠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위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출발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어디에 위치해 있죠? 동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위치, 동사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끝까지 주어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어의 위치에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돼. 예수님은 나에게 그냥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경배는 하되 의심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11제자들 중에 여러 명을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인생을 주어의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위치가 동사의 위치입니다. 주어의 위치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나고 달려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사도들은 늘 동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움직일까요? 아니,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덜 움직입니다. 그 얘가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침에 눈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눈 감기 직전까지 움직입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요, 성경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원어에 그렇게 동사로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을 동사로 표현해야만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자,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5개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동사로만 설명해야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쓴 글은 여기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의 나는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다는 거 아시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2개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쓴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행하셨다를 먼저 썼을까요? 가르치셨다를 먼저 썼을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행하셨다, 목적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행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주어였고 자신의 모든 삶은 동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 설정입니다. 내 인생을 어느 위치에 설정해 두느냐, 내 인생을 주어에 두느냐, 동사에 두느냐, 그 위치 설정이 우리의 닮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알파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메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어로 두고 우리의 삶을 동사로 둔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매일매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쉴 틈 없이 감정적입니다.
쉴 틈 없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넘어지고 시시각각으로 흔들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어의 위치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간절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위치는 주어의 위치에 있습니다. 더지 마시고 속히 행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주어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사의 위치에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심지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말씀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옛날 신앙인들이 추구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찾아와서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인생을 움직이며 내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 삶에서 아웃포커스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채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이, 복음의 관심과 복음의 삶이 없이 성경을 철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뭐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한시키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잘라서 버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꾸로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예수께서 행하시며인데요. 이 행하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의 명사가 뭘까요? 아시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사로 살아가는 삶이 포이에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주어가 되고 내 삶이 동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죠.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포이에마 여호와 교회,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포이에마 성령교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틀리진 않지만 포이에마 예수교회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우리의 모두는 예수님의 동사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포이에마 예수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 모든 모임들, 모든 만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제한시키고 그 복음이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포이에마 예수교회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제한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진리에 종속되는 겁니다. 진리에 무관하고는, 진리에 제한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제한되어야지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구구단을 외웁니다. 지금 1학년들도 외우고도 있긴 하지만 곱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구구단으로 제한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부담스럽죠? 외우기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구단에 내 인생이 제한되는 것 같은 그런 구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곱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제한된다라고 할 때 인생이 폭이 좁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얻는 것만큼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유 아닙니다. 복음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 그것이 포이에오이고 그리고 포이에마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복음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풍성함을 경험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안에 그것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풍성함과 기도의 응답들과 신앙의 결과들을 취해서 바구니에 담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신앙생활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부어주셨는데 생애 동안에 잊어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열매만 모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의 놀라움을 많이 깨달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의 관계, 성령이 떠나게 하지 않는 그런 긴장감, 이것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가서 잘 가르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와 관계를 맺게 하여라. 이게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 은혜가 진행할 수 있는 양만큼 기쁘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약발이 좀 떨어지면 또 슬럼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왜일까요?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제자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에게 질병이 들었든 고난이 왔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돼서 신앙이 줄어드는 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미래 후대 오고 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들을 세세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할지라도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돈 앞에, 큰 돈 앞에, 큰 권력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로잡힐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은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출발합니다.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단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데오빌로에게 극존칭을 씁니다. 그 극존칭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가카라고 하는 말씀이 호칭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냥 데오빌로여, 친구에게 호칭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칭이 들어가고 빠지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쓰던 호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로마의 고위 관료이며 황제의 사촌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누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카라는 호칭이 사라집니다. 마치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그냥 데오빌로요 부르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 또 수직적 사회였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도저히 동등한 관계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계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신앙의 관계,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누가가 전한 복음 때문에, 누가 복음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집안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권위와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물질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회 하층민들이 그냥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로마 시대에 사회의 절반 이상은 노예였는데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들이 귀했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가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가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다정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스스로 누가와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누가와 함께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했습니다.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한 사람의 의미가 큰 겁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집중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고 확장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작했는데 열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음으로 제한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만 종속시킨 그 인생들 때문에 더 넓어지고, 그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좁아지거나 벽을 쌓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아지고 벽을 쌓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복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포용하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뜨거워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나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뜨거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너무 멋진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한번 뜨거운 인생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복음으로 충만했던 적입니다. 우리는 왜 뜨겁지 않을까요?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복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확장의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달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 가슴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넓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기도 안에 빠져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되지 않고 좁아지는 기도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간구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가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바가 이겁니다. 간절히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어디서 찾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어딘가를 뒤져가면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지금 주고 계신 것, 앞으로 주고 계실 것 어디에서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라. 이미 주신 것 많을걸.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뜨거움 때문에 두드리는데요. 누구의 문을 두드리냐? 우리는 하늘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웃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 이미 우리 안에 다 보석처럼 숨겨두셨어. 나는 그것을 발견했어. 두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걸.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은혜와 사랑이 확산되어 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지역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보다는 능력과 기적과 풍성함, 어떤 결과물, 열매만을 보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 진짜 만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아파하셨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에 대해서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죠? 내 인생에 내가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이고 예수님이 주어이고 성령이 주어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것이며 성령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될 겁니다. 그게 동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행함의 기록, 동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사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삼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은 동사로 위치 설정을 해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갈 뿐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뜨거워진 신앙은 언제나 포용하려고 하고 언제나 넓어지려고 하고 언제나 기다리려고 하고 언제나 참으려고 하고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예수라고 하는 가사가 찬송에서 나오기만 해도 그냥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주어의 위치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동사의 삶은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게 하시며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